여러분은 오랫동안 먼 곳에 가게 될 때 주로 마지막 시간에 어떤 것들을 하세요? 여러분 전부 다 한국에서 여기서 태어나신 분 말고 한국에서 여기 오실 때 마지막 며칠 동안 아니면 마지막 일주일, 한 달 그때 무엇을 하고 오셨어요? 기억이 잘 안 나시는 표정인데 아마 대부분은 사랑하는 가족들 또 사랑하는 지인들, 친구들하고 식사를 하셨을 겁니다. 맞습니까? 네, 저도 식사하고 왔거든요. 그 식사를 하면서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 또 감사하다, 또 서로 나누지 못한 정을 공유하기도 하고 떠나기 전에 내가 없어도 잘 살아라 이런 당부의 말도 하고 그렇게 마지막 말들을 하고 빠이빠이 한 다음에 오죠. 네,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작별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십자가에서 죽을 때가 곧 가까이 왔기 때문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식사를 통해서 서로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또 예수님이 부재시에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당부의 말씀도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제 특별히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식사에 대한 내용에 집중하고요. 다음 주에는 그 마지막 당부의 말씀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졌던 그 마지막 만찬, 마지막 식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함께 깨닫고 그 복음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종말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루살렘 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는 그 파괴와 연관지어서 종말의 때와 징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을 이 지상 가운데 남겨놓고 떠나시는 예수님에게 이 종말에 관한 말씀은 남겨진 제자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정말 꼭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마지막 목적 십자가를 향해서 아주 급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예수님을 대적했던 대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또 심지어는 유다의 백성들까지도 예수님을 점점 강하게 대적해 가고 있고요. 또 심지어는 예수님의 그 사랑하던 제자들이 배신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그러한 장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죠.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올 때라고 누가는 시작합니다. 이날은 마지막 고난주간의 수요일입니다. 2절을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라. 자, 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달이 나 있는 거죠. 바로 그때 12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갑니다. 예수가 자신이 추정했던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는 이 가룟 유다는 예수를 버리기로 마음에 작정을 합니다. 다른 복음서 기자들의 기록을 보면 가룟 유다는 돈을 참 좋아했던 자라고 묘사되어 있고요. 또 제자들의 그 공동체에 일종의 그 회계를 맡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꾀를 맡았는데 그 돈꾀를 횡령하는 그런 공금 횡령을 했던 자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버리고자 마음을 먹으니까 사탄이 그 유다의 마음속에 쑥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냥 사탄에게 문을 활짝 열어준 거죠. 이렇게 유다는 사탄에게 핸들을 넘겨주었고요. 이제부터는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서 사탄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는 이제 못할 게 없는 그런 자가 되었죠.
우리는 평소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단단해지고 또 완악해지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됩니다. 사탄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마음, 반역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 상태에서 사탄이 그 마음을 비집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악해졌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게 결코 아닙니다. 이미 하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탄은 그 마음을 이렇게 비집고 들어가게 됐고, 그래서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야 될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사탄의 명령에 따랐던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그 나라를 통째로 사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 유다가 어떻게 됐는지 봅시다. 4절인데요.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대적자들은 예수를 당장이라도 죽이고 싶은데 예수를 따르는 추종자들, 즉 대중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자칫 잘못했다가는 소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또 저러지도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때 제발로 찾아온 유다는 자기들 편에서는 하늘이 내린 기회이고 기도 응답이었죠.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내가 원하는 바 또 내가 간구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다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되었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잘 알 수 있죠. 우리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의 뜻에 맞을 때 그것이 이제 응답되었다라고 해야 되겠죠. 자, 유다는 이렇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해결할 수 없는 딜레마를 한 방에 해결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선과 위치를 가장 가까이에서 파악하고 있었던 그 내부자 중에 한 명이 자기 스승을 배신하고 자기들에게 와서 예수를 팔아 넘기겠다고 의논을 하는 거죠. 자, 이들의 입장에서는 혹시 일이 잘못되어서 군중들이 들고 일어나더라도 자기들은 발뺌을 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다 뒤집어 씌울 수 있는 희생양이 또한 가룟 유다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들은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돈을 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유다는 이를 허락하고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주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무리로부터 따로 떨어져 나와 있는 그 틈을 호시탐탐 노리면서 그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정말 비극적인 장면이죠. 마태복음 26장 15절에 의하면 유다는 노예 한 사람의 가격이 그 당시에 은 30개였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그 사랑하는 스승을 3년 반 동안이나 동거동락했던 그분을 은 30개 팔아서 넘깁니다. 유다는 왜 이렇게 예수님을 배반했을까요? 유다는 자기의 이념과 사상, 또 자기가 추구했던 그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는 예수를 버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지금까지 따라다닌 그 3년 반 동안의 시간이 너무나 아까웠던지 그냥 떠나지 않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그 가룟 유다는 다만 몇 푼이라도 돈을 챙기고 예수님을 이제 버리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현실주의자고 실용주의자고 비정하고 비도덕적인 자가 가룟 유다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 가운데도 이런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이 유다와 같은 자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누가는 의도적으로 유다의 배반을 그 유월절을 준비하는 것 앞에 배치를 시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베드로의 배반을 이 유월절 식사 뒤에다 붙여놓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는 배반과 배반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이제 때는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되었습니다.
목요일이죠. 유대 달력으로는 1월 14일 니산월 또는 아비볼이라고 하는데요. 이 14일 저녁이 유월절을 지키는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내용을 오늘 특히 최후의 만찬 마지막 식사의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월절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유월절 때문에 출애굽했고 또 출애굽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게 됐죠. 유월절에 대한 내용은 출애굽기 12장을 보시면 잘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이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진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간 날이에요. 그래서 유월이라는 말이 넘어간다라는 뜻이잖아요. 영어로는 Passover.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을 면하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은 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 얻은 날, 죽음과 심판을 면하고 생명 얻은 날을 기념하며 지키는 날이 이제 유월절이었죠.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부터 매년 유월절을 지켜왔는데요. 자기들이 어떻게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전능하신 능력으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를 벌이는 그런 날이죠. 그리고 유월절을 경험하지 못했던 모든 자녀들의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셨는지를 그 유월절을 지키는 그 생생한 현장을 통해서 그 신앙을 가르치고 전수했던 절기입니다. 여기 보면 그 무교절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무교절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 유월절을 지키면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고기와 함께 쓴 나물 그리고 무교병이라고 하죠.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병을 이렇게 일주일 동안 먹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다음 날인 15일부터 21일까지 그 일주일 기간을 이제 무교절로 지켰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보통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그냥 통틀어서 유월절인 무교절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실제로 유교절과 무교절은 다른 날인데도 이것을 이제 하나로 묶어서 누가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유월절은 그 자체가 실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흠없는 어린 양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그것이 실체입니다. 그 실체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과 모형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구약에 있는 모든 역사는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그 구원에 대한 그 역사를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어떤 모델하우스, 모형, 이제 그런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문자 그대로 계속해서 구약을 붙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온전한 뜻을 이제 알지 못하는 것이 되겠죠. 다시 본문 8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상에 계실 때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히 다 지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율법에 다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사함받지만 그 이후의 삶에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다 율법을 지킨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거죠.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시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 유월절을 준비시키십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 타고 가실 나귀 새끼를 준비시키잖아요. 그때의 장면이랑 너무나 유사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사전에 다 준비해 놓으신 것처럼 주님의 섭리에 의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큰 다락방을 아주 쉽게 구하게 되죠.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구원 사역을 성취하기 위해서 비록 그것이 자신의 죽음의 프로젝트이지만 유다의 배반조차도 또 이런 유월절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조차도 하나님의 주님의 그 섭리에 의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차근차근 준비시키고 통제하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된 큰 다락방에서 드디어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가지십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라는 것은 정말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고 열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 속에 벌써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대한 그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죠. 제자들에 대한 이 사랑은 바로 교회에 대한 사랑과 같은 것입니다. 16절에 왜 그렇게 원하고 원하셨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16절에 보시면 한글 번역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 본문을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놀라운 계시가 아주 응축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해 가실 것인지, 그리고 그 구원이 어떻게 완성될 것인지를 이 말 속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먼저 말 그대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더 이상 제자들과 이 지상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40일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죠. 그러니까 실제로 제자들과 가졌던 이 유월절 식사는 마지막 유월절이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출애굽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1년에 한 번씩 유월절을 지켜왔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을 보면 이것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지킨 적이 없어요. 히스기야 왕이라든지 여호수아라든지 몇몇 왕 때 그 유월절 절기를 회복해서 지켰지, 거의 대부분은 이 하나님의 명령조차도 이제 지키지 않았던 걸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이 유월절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종결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유월절의 실체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먼저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죠. 그때 신약의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래서 신약의 교회가 성찬을 행할 때 그 성찬 가운데 영적으로 이미 이루어진 그 하나님 나라, 즉 성찬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제자와 주님께서 영적으로 교제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특별히 성찬을 가질 때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영적으로 식사하시고 또 교제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식사를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교회를 통해서 가지는 영적인 교제와 함께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가질 그 잔치, 그 식사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식사를 뭐라고 하죠? 요한계시록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지상의 교회가 이 땅에서 가지는 성찬은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에서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식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성찬을 가질 때마다 종말에 이루어질 종말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주님과 가질 그 영원한 만찬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찬에 참여할 때 이런 의미들, 이런 말씀들의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믿음으로 참여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의 교회는 2000년 역사 동안 단 한 번도 참된 교회는 이 성찬을 거르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참된 교회가 있는 곳에서는 주님께서 제정하신 이 성찬을 올바르게 시행해 왔습니다. 이제 17절을 보십시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먹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오늘 본문을 보면 잔을 2번 돌려요. 네,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을 텐데 보통 유대인들은 유월절 식사를 할 때 잔을 4번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잔은 첫 번째 잔에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 즉 포도주를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한 모금 맛을 보시고는 포도주라는 걸 아시고 이제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하신 것을 그 십자가 상에서도 그대로 준행하셨죠. 여기서 떡을 뗀다라는 표현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기시는 것을 가리키고요. 그리고 그 떡 자체는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몸을 내어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떡을 받아 먹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택, 하나님의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인간의 말로 이것들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데 한계가 있지만 이 말씀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입니까?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 말씀, 이 선언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0절을 보시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잔은 보통 축복의 잔이라고 불리는 그 4번의 잔 중에 3번째에 해당하는 잔이거든요. 다른 복음서 기자들의 표현을 보면 이 잔은 언약의 피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에 비해서 누가는 어떻게 다르게 표현합니까?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은 성경에서 새 언약이라는 표현, 또 예수 그리스도가 히브리서에 보면 새 언약의 중보자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새 언약의 그 의미를 어느 정도 이해하시면서 성경을 보고 계셨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을 마음에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오는데요. 그게 예레미야서 31장 31절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런 신약 성경이 다 완성되지 않았고 구약 성경을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은 그 예레미야가 예언한 그 내용에 나오는 새 언약을 마음에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성경 공부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새 언약이라는 의미를 간략하게나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인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레엄 골즈워디라는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이 구약 성경을 알지 못하면 복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려면 먼저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맺은 그 언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출애굽기 24장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의 말씀을 낭독하고 마치 우리가 계약을 할 때 계약서 내용 조항들을 막 말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도장을 찍는 것처럼 그 언약을 확정하기 위해서 모세가 짐승의 피를 받아서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뿌립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에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피가 언약의 피인데 새 언약의 피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왜 피를 뿌릴까요? 얼마든지 도장을 찍는다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 언약을 체결할 수 있잖아요. 확정할 수 있잖아요.
왜 피를 뿌렸을까요? 자, 언약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베리시라는 단어인데요. 영어로 cut, 자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에서 언약을 맺는, 계약을 맺는 두 당사자가 어떻게 언약을 맺었냐면요. 이제 언약을 맺고 그 언약 조항들을 서로 낭독을 해요. 그리고 그 언약에 대한 마지막 보증으로서 짐승을 가져와서 짐승을 이렇게 둘로 쪼갭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둘로 쪼개서 벌려놓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두 당사자가 손을 잡고 그 쪼개진 짐승으로 사이로 걸어가거든요. 그 말은 무슨 의미냐면 언약을 파기하는 자는 이 쪼개진 짐승처럼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이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피를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말씀으로 언약을 맺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너희들은 이 쪼개진 짐승처럼 반드시 피를 흘리고 죽을 것이다. 이것이 피를 뿌리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셨어요. 절대 그 언약에 변하지도 않으시고 하나님 편에서 깨트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도 거두지 않으셨고요. 늘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셨습니다. 항상 언약을 파기하는 쪽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신실하셨어요. 늘 오래 참으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를 베푸신 분이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언약을 깨뜨리는 측은 바로 우리들 자신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는 자는 쪼개진 짐승처럼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을 때 정하신 형벌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가 새 언약이 되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죄인인 우리들을 대신해서 쪼개진 짐승이 되셔서 그 사이를 홀로 지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요. 이제는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인간 편에서 그 언약을 파기하는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새 언약의 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이상한 점을 혹시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유월절에는 양고기가 필수거든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양고기가 없는 유월절은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이 양고기가 없는 걸 발견하고 오늘 이 누가복음 본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을 샅샅이 찾아봤어요. 그런데 그 어디에도 양고기는 없었습니다. 도대체 양고기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찾아보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에 그 어린 양 되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마지막 유월절에서 양고기 없이 그 어린 양의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어떤 그림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떡과 잔을 나누면서 유월절을 보냈습니다. 과거의 유월절은 끝이 났었고요. 새로운 유월절이 도래했습니다. 옛 언약은 폐지되고 새 언약이 세워졌습니다. 이제 조금 후에 예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쪼개어져 죽어야 하는데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지키시고 그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 대신 죽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고요. 죄와 사망과 사탄의 그 폭정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라고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습니까? 하늘 영광 가운데 있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비천하게 내려오셨고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이 주님의 사랑을 정말 아십니까? 여러분 이 사랑 받으시고 계십니까? 진정으로 이 사랑을 받은 자라면 주님의 이 사랑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나를 위해 전부를 주신, 나를 위해서 쪼개어진 짐승이 되어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들의 전부를 그분께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매주일 예배 때나 또 성찬 때나 또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죽음을 기억하고 그분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삶을 드립시다. 날마다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구원에 감격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